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80강 마태복음의 서론과 그리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서론, 마태복음의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또한 유대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마태의 기록서를 뒷받침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연대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마가복음과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서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여 기록이 되었으며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순교한 후, 즉 주후 6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면 마태복음은 주후 65년 이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보다 분명 일찍 기록된 것으로 보아 대략 주후 50년에서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유대인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미 회개한 자들을 굳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며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서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생애가 언약을 성취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의 선조와 약속한 메시아요 구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특징, 첫째로 왕과 왕국을 다루고 있는 유대적인 요소를 지닌 책입니다. 둘째로 체계적인 구성과 신학적인 특성입니다. 마태는 자료들을 배열함에 있어서 신중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셋째로 처음 1장과 4장은 연대기적 진술이며 5장에서 13장은 주제별적 진술이고 14장에서 28장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을 제외하고 역시 연대기적 진술입니다. 넷째는 의로운 또는 의란 용어가 다른 나머지 세 복음서를 합친 데서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교회란 말이 나타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태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그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구약을 자주 인용합니다. 일곱 번째는 옛 계약과 새 계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차지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6개의 대강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홉 번째는 마태복음에는 15개의 비유와 20개의 기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열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마태의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유다의 후회 사실과 부활 사건에 대한 날조 사실 그리고 부활 후에 성도들의 부활 사건 등이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의 중요성과 내용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중요성. 마태복음은 기독교의 신앙과 생활에서 언제나 최고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의 맨 앞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후 2세기 이후에는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특히 마태복음의 체계적인 구성과 예수님의 가르침 등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숭고한 윤리적인 표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모든 문학과 음악 그리고 미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팔복이나 주기도문 그리고 순환 기사 등에 대한 설명은 기독교 문학과 교회의 선포와 가르침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행동의 길잡이와 유대주의의 낡은 규범과 예수님의 규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 지침도 찾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는 현존하는 기록들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 즉 그의 행적과 말씀이 가장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왕의 품성과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의 구조는 예수께서 맡지시며 라는 구절의 그 중요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다음의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1절 말씀에서 왕의 출현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7장 29절 말씀에서 왕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1장 30절 말씀에서 왕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5장 39절 말씀에서 왕의 천국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19장 말씀에서 왕의 원리입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20장에서 25장에는 왕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입니다. 여기에는 왕의 고난과 부활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비유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값진 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천국을 건물로 비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악한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이며, 일곱 번째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덟 번째는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종에게 맡긴 달란트에 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통치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지상에 왕국을 세울 정치적인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처럼 율법의 수여자라는 역할을 산상수훈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법,
즉 하늘나라에 관해 마태복음에서 30회 이상 언급하고 있는 주된 주제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궁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 보이는 주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성도의 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신 교회에 관한 교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 공동체 생활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교회 자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의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은 교회를 위한 새 율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는 이 땅뿐만 아니라 새 하늘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교회는 구약을 계승하나 이방인까지 포함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만 언급된 기사와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 세례를 베풀기를 꺼려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예언 성취를 위해 가브나움에 가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두 소경을 고친 기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네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로 비유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풍랑과 베드로의 행동에 관한 기록,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청기의 구분과 시대의 표적에 대한 구분이 기록되어 있으며, 여덟 번째는 바요나 시문에 관한 기사와,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관한 경고와, 그리고 열 번째는 제자들의 갈릴리 행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기사 등입니다. 이제 2부로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윗 왕가의 직계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맨 처음 그에게 주어졌고, 그로 더불어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장에서 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탄생 과정과 이에 대해 헤롯 왕의 잔혹한 행위, 그리고 왕의 순환과 세례 요한의 활동과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하여 소개해 줍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저자의 목적에 따라 간략하면서도 유대적인 기법인 연대기적 방법에 의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와 같은 이방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기록할 때에 1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족보는 요셉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하향 족보이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기록된 족보는 상향 족보입니다. 즉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제시되어 있는 족보는 단지 하나의 부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1장 전체의 요지와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족보는 그 시각이 철저히 유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같은 이방 여인들을 소개함으로써 아주 현저하게 유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인종차별주의와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기록 방식이 14대 혹은 14대라는 숫자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자가 14대 구조로 족보를 기록한 점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쉽게 암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라는 이름에 포함된 히브리어 자음의 수치의 합이 14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4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 왕통을 받고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는 7이란 완전수의 2배이므로 예수님의 족보에 완전수를 관련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23절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 당함이 이미 예언되었음을 소개하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방문하여 경배한 사실을 기록하였으나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방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방박사의 방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천사의 예고는 그가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며 최종적으로 구원의 유일한 방책을 통하여 구속할 것임을 함축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방문과 경배는 커다란 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박사들의 방문은 세 가지 예물을 왕에게 드림을 의미하고 또한 예수가 이스라엘과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음을 확인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동방박사들의 구속사적 역할을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의 행적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가 당한 순환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순환과 모든 행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과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사역 준비와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요한의 사역과 세례와 시험 받으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속사적 의미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은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왕의 사역을 준비하며 그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자임을 증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외치며 왕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사역을 규정지어 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심을 통하여 사단의 시험에서 통과하고서 사단에게 예수가 왕이시며 말씀이심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침과 전파, 그리고 치유하심 등의 3대 사역으로 묘사하며 예수님의 메시아성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가 왕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의 사역을 위해 기다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위하여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왕에 대한 족보는 마태는 분명한 의도에 따라 혈통과 족보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논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의 탄생과 순환 기사, 그리고 그의 세례와 시험 받으심의 말씀을 통해서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양 족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는 요셉의 전조, 즉 그 일을 예견하듯 앞서 벌어지는 일, 즉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예견하듯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요셉의 아들로 시작합니다. 마태는 율법적 족보이나 누가는 자연적 족보이며 마태는 전 족보를 3부로 나누었으나 누가는 다윗 후 제4차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전 족보, 즉 세 시대로 나누나 누가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로 나누며 마태는 족보 중에 형제와 부녀자도 있으나 누가는 예수님의 공개 전도 시작 초기에 기록하고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라고 했으나 누가는 헬리의 아들이라고 했으며 마태는 요셉의 족보이나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동정녀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정녀에 해당되는 말 처녀는 히브리어로 알마입니다. 이것을 구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처녀는 히브리어로 알마이며 70인 역에서는 파르테노스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알마의 사용은 창세기 24장 43절, 여기에서는 청년 또는 여자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8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등입니다. 여기서 알마란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를 말하며 꼭 젊은 여자로 보는 것보다 처녀로 보는 것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역은 알마를 파르데노스, 즉 동정녀로 번역하였습니다. 제롬 시대 이후로 알마가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 구절에서 이 말은 언제나 동정녀로 사용되었으며 이사야 54장 4절의 처녀도 오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만을 의미한다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유일하게 나타난 동방박사들을 박사들 또는 술사들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좋은 의미로 해석하여 말하기를 박사는 바사인들 가운데서 철학자들 또는 제사장들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모두 세 사람으로 그들은 모두 왕들이었으며 콜렌에 장사되어 묻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해석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언은 예수님의 이중적인 세례, 곧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포는 다양한 해석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물 세례만을 전파하였다는 견해에 동조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푸뉴마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파멸시키는 불과 같은 메시아의 입기운을 가리키든가 아니면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를 날려버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전파한 세례는 양면을 지닌 단일 세례로서 한편에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한편에서는 의로운 자들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로운 자에게는 성령으로 악한 자에게는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서론과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을 공부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서 유대인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것으로 아직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돌아오게 하고 이미 회개한 자들은 더욱 믿음을 굳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신 분이시며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생애가 언약의 성취임을 마태복음 1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언약한 메시아이시며 또한 구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마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말씀이심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침과 전파, 그리고 치유하심 등의 3대 사역으로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듯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매일의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